탈무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펜을 공중에 던졌을 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책상에 떨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다시 잘 들어보십시오. 펜을 공중에 던졌을 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책상에 떨어지는 것이 기적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 마치 펜이 던졌을 때 하늘로 올라가거나 떨어지지 않고 그 공중에 머물러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탈무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자연 법칙이 유지되는 그 일상 그 자체가 바로 진정한 기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역설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진다거나 갑작스럽게 고치지 못할 병이 한순간에 낫는 것 등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 이런 사건들을 기적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의 법칙이죠. 만유인력의 법칙. 펜이 공중으로 올라가면 자연히 떨어지는 그런 일상적인 법칙입니다. 이 법칙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작동을 해서 어느 누구든지 간에 펜을 던지면 예외 없이 그 던져진 펜이 안정적으로 다시 땅에 떨어지고 그 자리에 놓일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것이 진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기적은 언제 보여주실 겁니까? 우리가 라고 물을 때도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든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오늘도 너를 바치고 너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기적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것이죠. 결국 이 탈무드의 교훈이 주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의 평범함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섭리임과 동시에 제 자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를 또다시 계획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다라고 하다면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안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그 변함없는 그 기적 속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어떠한 문제 앞에 서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주저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평안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그 평안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평안, 샬롬,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인사할 때의 그 안녕, 이러한 것들은 뭡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우리는 떠올릴 겁니다.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됩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그래서 웬만한 근심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신앙의 목표로 많이 삼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유지되지 않으면 내 마음엔 평안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항상 나는 문제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류 역사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문제가 없었던 사람,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신앙의 선진들도요, 신앙의 선지자들도요, 들여다보면 그네들에게 문제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학자 이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죠. 문명은 도전과 응답의 과정에서 발전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에는요, 문제를 바라보는 이 시선과 시각이, 가치관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찾아온 불청객이 아니라 우리들 영혼의 근육을 키우고 믿음의 깊이를 더 깊이 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도전장이다 라는 생각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선지자 엘리사와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그들이 의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주 뜻밖의 난관인 거죠. 바로 뭐냐? 도끼를 잃어버리는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의 본질이 뭘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라고 하는 이 껍질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해답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발견해 낼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들이 문제를 생각하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때에는 많은 기적과 은혜가 있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굉장한 암흑기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받았을 때의 그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한 부흥기였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압니다.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얼마나 행복한 비명입니까?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를 새롭게 지금과 같이 건축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건축하셨습니까? 왜 건축에 대한 생각을 하셨어요? 기존에 있던 예배당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에는 처소가 좁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뭔가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바라기는 저희 교회가 65년이 됐는데 100년을 향해서 나갈 때 이 예배당도 처소가 좁아져서 더 확장해야 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엘리사와 함께한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몰려든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처소가 좁아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좁으니까 요단으로 가서 더 큰 처소를 짓고 우리가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에 의한 건축이 아니지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거룩한 확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신학적인 진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언제 발생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는 멈춰 있을 때 생기지 않습니다. 성장하려고 몸부림칠 때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고민했을 때 신앙이 성장해가는 과정 중에 뭔가 거룩하게 부담감이 다가오고 그동안 내가 생각하지 않거나
눈에 띄지 않았던 뭔가가 내 눈에 띄고 그게 괜시리 내 마음에 거룩하게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그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때는 대부분 은혜 받고 뭔가 내가 열심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그런 부담감들이 자리를 잡게 되더라고요. 물리학에서 보면은 마찰력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 마찰력은요, 이 물건이 가만히 있을 때는 생기지 않습니다. 전혀 작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물체가 앞으로 전진하려고 움직이면 그때 마찰력이 생기는 거고, 그때 이 물체가 앞으로 전진하려고 할 때 저항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깁니까? 재정의 문제, 관계의 갈등, 건강의 위기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뒷걸음치지 않고 지금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앞으로 전진해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우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부담이 돼서 못 나가실 때가 있으셨어요. 그때가 언제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속회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뭐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속회 헌금을 하는데 월급은 뻔한데 헌금을 하게 되는 거죠. 몰랐을 때에는 아무런 부담이 없는데 믿음이 조금씩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 날 그 헌금에 대한 부담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갑을 열어서 예를 든다면 10,000원짜리를 잡았다, 5,000원짜리를 잡았다, 10,000원짜리를 잡았다, 5,000원짜리를 잡았다. 왜요? 우리 어머님들은 가정 살림 하려다 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믿음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그런 고민을 한다는 자체는 뭡니까? 그만큼 믿음이 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저항이 생기는 거죠. 교회 신앙생활할 때에도 예전에는 편안하게 드나들었는데 어느 날 내가 앉아있는 게 미안한 생각이 들고요, 내가 뭔가 해야 되고 누군가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게 내 마음에 불편하기 시작을 하니까 내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상태나 내 건강이나 내 상황을 바라보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못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어떤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못하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은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믿음이 생겨난 거 아닐까요?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저항이 걸리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체험하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때마다 난 이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이만큼 성장했구나, 많이 믿음이 깊어졌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독려하시면서 기도하고 이 저항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전진해가고, 전진해갈 때에는 걷는 것보다는 뛰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제자들은요, 이 더 큰 사명을 위해서 나무를 베러 갔습니다. 도끼질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도끼 날이 빠질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구설수에 오르는 분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은요, 그네들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겁니다.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기회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리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가서 실수했네, 그러면 내가 가서 같이 힘을 보탤 수 있는 좀 그런 긍정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뭔가 열심을 내보려고 했는데 갈등 상황이 벌어지고 문제가 생겼습니까? 내가 뭘 잘못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더 넓은 곳으로 이끄시기 위한 그 저항이구나. 이러한 저항을 허락하셨구나. 내가 이것을 뛰어넘으면 내가 더 큰 지경에 가서 더 큰 처소를 제자들이 마련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라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의 본질 속에서, 그럼 우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 제일 먼저는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해결하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한 생도가 열심히 나무를 베려고 도끼질을 딱 하는 순간에 도끼자루에서 도끼날이 쑥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단강에 쑥 빠져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철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생도의 입장에서는 그 잃어버린 그 쇠도끼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도가 외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짧은 탄식이 뭐냐? 바로 우리 인생의 실존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고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왜 이 생도가 그토록 절망을 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단순히 이제는 내가 도끼질을 못하게 돼서, 일을 못하게 돼서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갚을 능력이 없는데, 왜? 남에게 빌려온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갚아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 상실의 순간, 잃어버리는 순간 이 생도가 깨달은 겁니다. 지금 내 손에 들려져 있던 이 도끼는 내게 아니었지. 그런데 그것이 딱 잃어버리는 순간 확 마음속에 오니까 나는 갚을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걱정이 확 들어오는 거죠. 신학적으로 볼 때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고 있지만 내 인생입니까? 우리는 청지기 인생입니다. 내 이름 석자로 등기 쳐놓은 그 집,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건강, 심지어는 내가 오늘 살고 계획을 하고 있지만 내 생명, 여러분들 과연 내 겁니까? 오늘 말씀을 비유하자면 빌려온 도끼 아닙니까? 우리는 종종 그런데도 착각을 합니다. 빌려온 도끼자루를 내가 마음껏 휘두르고 있다 그래가지고요, 그 도끼날의 위력이 마치 내 것인 양, 내 능력인 양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결고리를 살짝만 느슨하게 해놓으면 그 도끼날이 순식간에 빠져가지고요, 그 물속 깊은 심연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겁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사업이 휘청거리고 뭔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풀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순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게 아니었지. 내 힘으로 이것을 지탱하고 내 힘으로 이룬 것 같았는데 아니었지 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것이 깊은 물속에 빠졌을 때, 상실되어졌을 때, 내가 붙잡고 싶지만 내 손에 붙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순간에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 깨달음,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정직한 인정,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는 다 내 것이냐,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한평생 살면서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있고 내가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심판자 되신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이게 얼마나 참 불쌍한 인생입니까? 오늘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인정, 이것이 문제 해결의 첫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세상은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라고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마치 내 삶의 주인은 나인 양.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도끼가 혹시라도 빠지셨습니까? 그때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변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것은 내가 빌려온 것인데, 주님 주신 것인데 제가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 정직한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그 풍요로움을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이냐? 가라앉은 곳에 나무를 던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막 부르짖었을 때 이 엘리사가 가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야, 좀 똑바로 하지, 왜 그렇게 촐싹대다가 빠뜨리냐,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디 빠졌느냐, 어디에 빠뜨렸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가 이렇게 가르치지요. 그랬을 때 이 엘리사가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앉았던 쇠 도끼가 또 올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보면은요, 마라의 쓴물, 먹지 못할 물인데 모세가 그 우물 곁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집어넣었을 때 그 물이 달게 되어서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심오한 신학적인 상징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물리학의 법칙을 보십시오. 중력의 법칙에 따르면 무거운 쇠는 가라앉는 게 맞고요, 물보다 비중이 가벼운 나무는 뜨는 게 맞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이죠. 우리의 인생도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결국은 사망으로 가라앉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죽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법칙이에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법칙이에요. 우리나라에만 중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지구상의 어느 곳에든 중력이 다 있어요. 이게 법칙이에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졌습니다. 초대 교부들은 이 나뭇가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표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 우리의 절망, 우리의 잃어버린 문제의 현장 속에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를 던질 때 자연의 법칙이 역전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에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라앉아야 할 마땅한 쇠가 떠오르고 또 있어야 할 나무가 그 무게를 대신 짊어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어떤 신학자는 은혜의 부력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의 해답이 어디 있을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제자에게 어디에 빠졌느냐 물으시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도 물으시는 거죠. 그때에 내가 넘어진 그 실패의 현장을 주님께 고스란히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사업이 실패한 그 자리에 이 십자가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가정이 깨어진 이 아픔 속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상식으로는 다 끝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면 무거운 절망이 소망이 되어서 물 위로 또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리적 기적을 넘어선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에 이 7절 말씀이 정말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쇠도끼가 물 위에 떠올랐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것을 집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하고 이 사건이 종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끼를 물 위로 띄워주셨지만 그것을 손을 뻗어서 잡는 것은 누구의 몫이었습니까? 제자의 몫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결단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리고 마치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다 누워서 떨어지는 감이 족족 내 입에 들어오기를, 그렇게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책임이 만나는 거룩한 협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취하는 결단은 누구의 몫일까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을 시켜보자면 지금 내가 특별히 변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 중에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십니까? 혹 도끼가 떠오른 것은 아닐까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작은
실마리 같은 것이 보입니까? 은혜가 작동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손을 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사명을 다시 붙드셔야 되는 거죠. 내가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다 보면 그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자꾸만 실마리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다시 헌신의 자리에, 그리고 그 문제투성이인 내 삶의 터전, 일터나 직장 속에 오늘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믿음으로 꽉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데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그런 영성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문제의 소멸이 아니라 문제를 다루는 방식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단순히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때 문제는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 빚진 인생, 빌려온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겸손히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패의 현장에는 우리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던져 넣음으로써 다시금 내가 일할 수 있는 사명의 도끼겠죠. 일할 수 있는 도끼를 손에 쥘 수 있는 회복이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굉장한 교훈이고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문제를 터부시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 속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안 되는 이유를 찾았던 10명의 정탐꾼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손을 뻗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어떤 깊은 물속에 여러분들의 소망이 잠겨져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생명의 나무가 여러분들의 절망보다도 더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서 기어이 여러분을 다시금 물 위로 또 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으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의 손을 내밀으셔서 승리를 쟁취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